네, 오늘 함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한마디로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창과 그리고 칼로 싸우는 전쟁만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의 적은 내부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항이 아닌 투항만이 살 길이며 전쟁의 성패는 어떠한 전략이나 전력보다 철저한 율법 준수와 그리고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형제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친 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 이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으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이고도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유지해 나가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이 기간에 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성공과 그리고 지도력을 주실 것을 오늘의 이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의 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땅의 약속을 다시금 재확증하시고 지금 가나안의 진입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구의 부고로 시작하고 있나요? 그렇죠.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1장 1절에 지금 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장인 24장 29절에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이 여호수아 전체의 바로 역사적인 배경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호수아의 1장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어떠한 큰 전환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서 살펴보면 이제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전개될 바로 여호수아서의 성격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도자의 새로운 교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 이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영도자였던 모세의 퇴장과 그리고 그의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의 등장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약속의 시대가 끝나고 성취의 시대가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의 마지막 장인 이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서 이 1장에 다시금 언급된 것은
이 여호수아서가 바로 오경의 서사를 잇는 역사 서술이라는 점을,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장 1절에 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호칭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불렀다면 마지막 24장 29절에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반면 이 여호수아는 먼저 1절에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지위를 지칭하는 이 말은 바로 회막 이야기를 보도하는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처음 나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던 이 수종자라는 이 표현은 종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가까이에서 돕는 자, 특별히 후계자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 내지 부관으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비로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지도자로 승격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습니다. 따라서 이 1장은 여호수아의 이 소명 기사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된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되죠. 사명을 마친 그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이 호칭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새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이끌고 지금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사명을 주시죠. 요단을 건너라.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어찌 보면 1차 명령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바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제는 그 후손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이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차지할 이제는 세부적으로 땅의 경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유대 광야이고 북쪽 경계는 레바논에서 동쪽 유브라데 강까지 이른다라고 하죠. 서쪽은 대해, 지금의 이제 지중해를 가리키고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을 넘어 요단 동편 지역까지 확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한 그 땅보다 훨씬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도 처음 언급된 그 약속의 땅의 이 경계는 이후에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1장과 11장에서 다시금 이것들이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살펴보면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땅의 약속이 열려있는 약속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의 정도는 바로 백성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에 달려 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교회를 지나서 지금 정착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 종은 지금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새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과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1장에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무려 4번 나옵니다. 3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나머지 1번은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로 불순종과 패역함은 이미 신명기 31장에 살펴보면 예고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평생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리라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누구만을 신뢰해야 할까요? 오직 이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힘써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후 5절부터 읽었던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평생 동행을 약속하시며 거듭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사명과 함께 주셨던 약속이 또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살펴보시면 이 모세와 동행한 것처럼 지금의 이 여호수아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과 함께 바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구는 이 모세의 소명 기사였던 출애굽기 3장 12절과 14절에서 나오는 그 어구와 동일합니다. 특히 짧은 문장 5절,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동행의 그 약속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이행에 바로 확고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이 죽음과 그리고 앞으로의 큰 그 과업 앞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함께 하심 때문에 담대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사명의 완수와 그리고 이 전쟁의 어떠한 완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승리의 요인도 그리고 최고의 전략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자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필요 조건. 오늘 말씀에서 혹시 먼저 찾으셨나요? 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떠한 만반의 전쟁 준비나 치밀한 작전 수립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실한 말씀 묵상이고 철저한 율법 준수이죠. 이것이 7차례나 반복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언뜻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단순히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즉, 아무리 땅을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할 이 여호수아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이는 직진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죠. 즉, 고든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그리고 향락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저주의 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과 말씀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믿음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그 인생의 형통과 그리고 평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밖에 어떠한 그 군사 전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전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어떠한 정복 전쟁이나 영토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하죠.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율법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걷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로소 승리의 길이고 형통의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길을 따라 승리의 길 그리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그리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와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형통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십시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상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와 동행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펼쳐지는 일의 현상과 혹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수원 광일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